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의 기원을 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원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처음 보시는 분 혹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문제를 이 말씀 하나로 해결시켜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원숭이가 자꾸 우리 조상인 줄 알았는데 아메바가 우리 조상인 줄 알았는데 성경 쫙 펴가지고 첫 페이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원숭이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섭섭하세요?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다행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인생에 상당한 정도의 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저는 언제나 그 가슴 벅참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이 말씀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설명서가 아닙니다. 무슨 전자제품 냉장고를 산다든지 아니면 TV를 산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써야 하는지 설명서를 쭉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설명서가 아니라 이 창세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설명서가 아니라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딕레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모든 인생의 기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1장서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 1장, 2장, 3장 그래서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둘로 딱 나눈다 그러면 1장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인생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타락, 인생이 왜 타락을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왜 수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인생들이 큰 죄악에 빠짐으로 결국은 한 번의 심판을 받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홍수 사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는 이 바벨탑 사건 4가지의 주제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한번 1장서부터 11장까지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두 번째 뭐라고요? 인생의 타락, 세 번째 노아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이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창조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지는 것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보면 족장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여기도 4명의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 족장들의 4족장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책이 2권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하나요? 요한일서.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신약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서신에서 바로 이 창조, 다시 말해서 태초의 이야기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멀고 먼 이야기, 아늑한 그러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태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셨고 그 말씀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로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어졌는데 그분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미래적인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철학적인 의문이 참 많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무슨 요즘 애들 학원 그만두듯이 나 끊었어. 끊었다 다시 다니고 끊었다 다시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라고 봐야지 맞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겨울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빈대떡 굽는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이 철학적 의문이 참 많았어요. 왜 인생은 무엇인가? 요즘은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영상시대가 아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제 선물 받아서 그거를 읽으면서 여기서 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의 기원을, 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원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철학적인 의문에 있어서 답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몰라도 그때서부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답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앞부분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동안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지금으로 같은 24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당한 정도의 답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눔의 창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체험의 창조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눔의 창조와 체험의 창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과 3절,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제 시작되어지기 그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종 쓰고 있는 이 카오스,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 혼돈한 이런 막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공허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크네스라고 얘기해가지고 어두운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공허, 또 혼돈, 흑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아주 맑은 햇빛이 쫙 비치는 날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뭔가 무질서하고, 뭔가 어두침침하고 답답하고, 뭔가 소름 끼칠 것 같은 그런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빛이 있으라 라고 이 첫째 날의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거와 유사하게 또 한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아멘. 이 얘기가 뭔가요?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입니까? 유다가 멸망받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받았고 다음에 유다가 멸망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며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진 것을 갖다가 한탄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떠한 형벌이, 어떠한 멸망의 시기가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죠. 이 애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그들이 멸망받느냐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쓴 노래가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픈 노래. 그것이 바로 애가인데요. 바로 이 성경에도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치닫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표현한 것이 뭐예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누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어떤 상태입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모습을 보니 지금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흑암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 흑암과 혼동, 공허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혹은 이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통치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는 것은 흑암이에요.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은 혼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눔을 통하여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져? 기준점이 있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혼돈하죠. 어둠 가운데 헤매이죠. 공허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고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뒤섞이면서 혼란스럽게 엄청나게 바쁜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혼돈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거는 내가 선택해야 할 것,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질서가 착착착착착 잡히면서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나눔의 모습을 나눔의 창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이 빛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밝히 비치는 햇빛이 비친다든지 전기불을 붙일 때에 어둠이 싹 물러지고 이제 환해지는 그 빛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봤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빛이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곧 참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이고 하나님의 원천적인 생명, 하나님의 원천적인 능력,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큰 광명체 또 작은 광명체라고 할 때 이 큰 광명체가 태양을 얘기하고 있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질서가 정연하게 이제 나누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뜻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깜깜했었는데 큰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듯이 뭐 빛이 확 비쳐나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에서는 뭡니까? 이 말씀이요 태초에 그 빛이 만진 바 또 본 바 그리고 느낀 바 되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빛은 하나님이 질서를 가루어 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통해서 빛이 질서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참 생명이 이제 선포되어지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둘째 날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요? 물과 물로. 두 번째 날 나누시기 시작하는 것이 물과 물로 나누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궁창이라는 것은 스카이,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를 말하는데요. 아랫물과 윗물로, 이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구로 얘기한다면 땅 위에 덮여있는 이 물이 있고 그리고 또 공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가운데가 바로 이 궁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종종 이 창조과학회 박사님들이 간증하거나 얘기하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테이프나 뭐 인터넷으로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위에도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부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병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자꾸 파괴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윗물이 있어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를 친 것처럼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이 직사광선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윗물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대기가 있고 그리고 오존층이 있는 것처럼 윗물, 이렇게 덮인 윗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폭삭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때 깨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위에서부터 비가 뭐 주야로 40일 동안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터져 내려감으로 확 쏟아져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차버리는, 그래서 기식하는 생물들,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이 간연함으로 노아의 이 8식구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했는데요. 이 윗물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살았습니까? 900살, 800살, 900살, 700살 막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로 이 사람이 장수하는 게 120살이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70대, 80대 밖에는 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100세 시대에 120살까지 살겠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120살 이상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안에 궁창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두 번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세 번째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또 나누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표면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모인 곳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한쪽에서 땅이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눔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눔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혼돈, 공허 그리고 빛이 없는 그 관연한 죄악 속에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한서신, 요한복음이나 요한 일서에서도 바로 이 태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창조는 먼 아득한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복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미친 짓 하고 있네.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점잖지 않은 사람한테는 싸대기 맞을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전도훈련인가 그거를 제가 아주 40대 초반인가 전도훈련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도훈련을 받으러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아주 그냥 아파트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거 일주일 내내 하고 왔어요. 팀을 짜가지고 그냥 그 어디에 그 역전 앞에다가 쫙쫙 한 20명씩 30명씩 놓고 그냥 그 선포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앞에서 하면 또 나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또 막 그래서 들끓으면 막 전철에 올라가서도 막 이러고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더라고요. 이거 아주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주일날 이 피곤할 때
늦잠 퍼질러 잠잤지 왜 아침부터 그냥 이쁘게 이 단장하고 입고 말이야 평상시는 안 그러더니 주일날에는 새 옷을 입고 막 머리를 만지고 그러고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친 짓이라고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 있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눔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런 나눔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복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에요. 저는 미련한 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 어둠 이런 것들이 자꾸 쫙 질서를 맞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다치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지는 역사예요. 이뿐만 아닙니까?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2, 3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신 얘기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얘기해요? 한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이제 자기의 짐승들을 갖다가 놓고 하나는 한쪽은 양으로, 오른쪽은 양으로, 왼쪽은 염소로 이렇게 가르는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종말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나누는 역사에 이 나누는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채우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채우는 데까지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설교하게 되면 예배가 1시나 돼야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창조론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답을 주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아득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옛날 얘기로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떼다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론부터, 다시 말해서 이 창조의 시대에서부터 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기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이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흑암도 물러가고 공허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여러분은 솔로몬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일국의 왕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산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금을 돌덩이같이 썼던 그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본 인생으로 그가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관계를 가지고 통치하고 또 이제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정령하옵기는 우리가 주께 속해 있사오니 주께서 언제나 공급하시고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